오늘 찾으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에스라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한 권씩 보아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물질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죄로 타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회복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데에 쓰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데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합니다. 택해서 너희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라.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므로써 이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나라를 만드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나라와 같이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왕들이 있었는데 악한 왕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망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역대기부터입니다. 역대기부터. 그래서 역대기부터는요,
포로에서 멸망해 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역대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역대기가 왜 우리가 망하였는가 돌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끝나고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에스더로 역사서는 이렇게 구약은 마감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다 있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자, 저는 두 부분을 나누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자, 에스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보면 1장에서 6장, 두 번째는 7장에서 10장입니다. 두 분 나눠줍니다. 자,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예? 왜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까? 1장부터?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부 때도 물어보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 말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들어주세요. 1장부터 6장까지고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온 느헤미야는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민,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민,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지금 연도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안 적어 귀로만 들으면요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펜이 없는데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핸드폰 꺼내 카톡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모장에 이 연도를 적어 보십시오. 한번 제가 불러주는 거를.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요 BC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BC는 100년이 오래된 겁니까? 1년이 오래된 겁니까? BC는요 100년이 오래된 겁니다. 1년보다. AD는 지금 우리는 AD죠. AD는 1년이 오래된 거죠. 100년보다. BC는 반대입니다. 1년보다 100년이 오래된 거고 200년이 오래된 겁니다. BC는 이게 0에서 거꾸로 돌아 마이너스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은요 다 BC입니다. 숫자가 큰 게 오래된 겁니다. 자, 605년도에 바벨론이 세 번을 쳐들어오는데 605년도에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1차 포로죠. 605년도에. 그리고 597년도에 두 번째 쳐들어와서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때에 에스겔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잡혀가죠. 두 번째. 아직까지 남유대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그때가 586년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세 번째 포로. 586. 컴퓨터이죠. 586 컴퓨터. 컴퓨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예, 586. 그때 망합니다. 자, 1차 포로 기환. 포로도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오는데 1차 귀환민들은 538년입니다. 538년. 538년에 1차 귀환민이 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총독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538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요 몇 년일까요? 에스라서 1장은 538년입니다. 538년. 자,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망하고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제일 첫 포로로부터 따져보면 다니엘로부터 따져보면 70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민족이 70년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포로부터 세보면 70년이 되는 해에 돌아옵니다. 538년에. 이 1차 귀환민들이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두 분 나눠지는데 1장, 2장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7장부터 10장까지도 두 번 나눠집니다. 7장부터 보시면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과 성전 재건 끝났기 때문에 신앙 재건의 이야기, 신앙을 다시 세우는 신앙 재건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똑같이 두 부분 나눠지는데 앞에는 1차 귀환민과 성전 재건, 뒤에는 2차 귀환민과 신앙 재건 이렇게 우리가 구분됩니다. 자, 1차 귀환민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538년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515년입니다. 즉 6장은요. 에스라서 6장은 몇 년입니까? 515년입니다.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예, 한 23년, 약 20년, 23년 정도 흘렀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오는 데에. 이 사이에 성전을 짓는 데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됩니다. 중단되었다가 중단되었을 때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벽도 재건되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완성되거든요. 성벽도 없는데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중간에 방해로 해서 그만둬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을. 그때에 야 너희 집 짓기 전에 먼저 성전 지어라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 1장과 6장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선지서가 이 사이에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몰골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마음 편하느냐? 이게 말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지은 게 아니라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20년, 23년이 걸린 겁니다. 자,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온 그 해가 몇 년이라면 두 번째 포로에 돌아온 해가 458년입니다. 즉 7장은요 458년입니다. 7장은. 자, 그러면 1장과 7장의 사이에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장에서 7장 가는데 좀 어렵죠. 이제 빼기 해야 되니까 20년이 아닙니다. 땡. 예. 1장에서 7장 가는데 1장은 538년이죠. 돌아온 게. 7장은요. 458년입니다. 몇 년이 흐릅니까? 80년이 흘렀습니다. 1장에서 7장 오는데 80년이 흘렀고 6장에서 7장 오는데 몇 년이 흐릅니까? 6장에서 7장 오는데 이 사이가 몇 년 흐른 겁니까? 57년. 약 60년이 흐른 거예요. 6장과 7장은요. 60년의 차가 있습니다. 57년의 차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데려온 사람들은요.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444년입니다. 444년. 458년에서 외우기 쉽죠. 14년 뒤에 3차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에스라는 앞입니다. 에스더. 예. 여러분 대답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틀리다고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대답해야지 이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대답하십시오. 틀릴지라도. 자, 틀린 겁니다.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데 에스더가 이 왕이 된 건요. 에스더 살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476년입니다. 그게 아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죠. 아수에르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크세르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에도 나온 왕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왕입니다. 영화 300 보면요. 300명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크세르 왕 대머리에 막 무서운 왕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이 아수르 왕 크세르 왕입니다. 그 왕의 부인이 왕비가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476년에 왕비가 되니까 느헤미야는 444년이죠. 적은 거 보십시오. 443년이죠. 444. 느헤미야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에요.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 7장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에스라 7장보다. 7장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6장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6장보다는 뒤에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되고 몇 년 뒤에 2차 포로가 돌아옵니까? 에스더가 왕이 된 게 476년이니까 돌아온 게 458년이니까 예? 18년.
뒤에 2차 포로기한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1차는요. 스룹밥이라는 사람,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총독으로 리더입니다. 두 번째 포로기한 할 때는 리더가 누구겠습니까? 이 책의 제목인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경험 안 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 안 한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디 돌아오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다. 살면서 자기가 사는 기간 생활 가운데 18년 전에 뭘 겪었다? 에스더 사건을 겪었다. 에스더 시대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촉즉발에 그 유대인들이 몰살될 그 위기를 겪은 사람이 에스라다. 그리고는 2차 포로기간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대를 조금 정리해 주니까 재밌죠? 머리 아픕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에스라를 읽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을 때, 에스더를 읽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알면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즉 80년 전이죠. 80년 전부터 시작해서 60년 전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58년, 57년 지난 이후에 자기가 2차 포로 돌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태어나기는 어디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1차로 포로 잡혔을 때부터 돌아오기까지 70년이 지났고, 그리고 70년부터 에스라까지 80년이 지났으니까 150년이 지난 거잖아요.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150년 전에 첫 포로가 잡혀와서 다니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직업이 뭡니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제사장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운데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제 30살 되면 뭐 이렇게 또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 에스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다.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할 일이 없지요. 왜? 바벨론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벨론에 성전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상관없이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정체 가면 나는 뭐 하는 인간인가? 여러분 같으면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한국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 시대에 아주 왕궁에 그 뭐 왕궁 기와도 만들고 막 직공이 장인인데 150년 전에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잡혀가진 않았지만 이사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150년 뒤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조선 시대 때 그 궁을 만드는 아주 직공 장인이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미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만들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야, 너 조선시대 그였다며. 미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 조선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 분위기 가운데에 이 에스라는요, 뭘 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미국 사람들처럼 일반 직업을 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우리 가문이었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아니지, 나는 그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여기서 그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막 잘 못 먹고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150년 전의 일이고 누가 알아줍니까? 미국에서 뭐 여기서 그냥 적응하면 살면 되지, 한국 조선 그보다는 뭐 여기가 또 환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은 바벨론 아무 쓸모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제사장이었다며, 너 집이 대제사장이었다며,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뭘 알아줍니까? 내 제사장인데 하면 시끄러워. 아무것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 유다는요 그 당시에 완 폐허잖아요. 폐허.
성벽도 없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막 폐허인데 바벨론은요 굉장히 아주 번영되고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요 바벨론은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포기하고 대충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에스라는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바벨론에 살아가지만은 제사장이지만은 역할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 바벨론에 자료가 많이 있겠습니까? 뭐 미국에서 뭐 조선 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 정말 얼만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했는가? 성경에 보시면요 에스라를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성경 박사하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자 이 생각에 그 말씀 연구를 자기가 한 거예요. 제사장인데. 흡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요 크리스찬이 몇 명 있습니까? 이번 땅에서 많이 없죠. 바벨론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같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다 즐기는 거 좋아하는 그 분위기, 그 사회 분위기, 회사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회사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힘이 있는가? 내가 그냥 막 대충 이 사람들하고 맞춰 살아가고 이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게 지장이 없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사장의 역할을 그걸 내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니까요. 그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준비시켜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되듯이 영적인 부분도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거는 성경에 보시면 잘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건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뭐 바울도 길 가다가 막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40년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이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지. 바울도 변화는 하루아침이 됐지만요. 그 이후에 15년간, 10몇 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계속 훈련됩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도 면접 볼 때에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로또 맞듯이 자꾸 로또만 희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 바벨론 같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 한 명으로서 내가 뭔 영향력이 있고 무슨 힘을 발휘할까? 뭐 그냥 막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막 그래 살지. 아닙니다. 바벨론 같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직장 그에서 내가 말씀이라도 읽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라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지만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준비됐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1차 때 5만 명이 돌아옵니다. 2차 때는요.
어떤 사람은 2,000명, 어떤 사람은 5,000명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몇 천 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만 명 많아 보이지만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면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보시면 한 그 지파 숫자가 뭐 5만 명, 8만 명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다 해가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몇천 명이에요. 이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냥. 보통처럼 살고 공직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공직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공직에 잡혀가자마자 뭐 공직에 나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식민지 백성이 해가지고 뭐 개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 됐습니다. 그리고 백 몇 년이 수많은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폐허가 된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그 심정들, 어떤 심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강제로 왔지만은 여기 있다가 그래도 여기서 제일교포로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안정이 된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쉽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 듣고 폐허가 되었다.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삶이 있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뭐 삶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바라보고 이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른 것 짓기보다는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간 거예요. 물론 방해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 약속이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 흘렀습니다. 5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민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엑스더 사건으로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만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망가자.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에스라와 함께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아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성전은요 60년 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삶을 사는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신앙이 저절로 재건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가지고 내 신앙이 저절로 좋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신앙이 저절로 막 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 해가지고 신앙이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방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여자 결혼한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잘 성경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고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아내가 죽고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다윗도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많은 그 아내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솔로몬도 다른 나라 여자하고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이방 민족들 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나라 여인이라도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 우리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로 인정해 줍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들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한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여인들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성경이 너무 희도한 거 아닙니까?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굳이 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그 여인들을 죽여버리라 해도 될 건데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요, 성경 학사입니다. 학사.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인 자기들이 왜 망하였는가, 왕정시대 이야기,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에 의해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 왕들도 다 우상 숭배.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 나라의 실패,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이거였구나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가 이거였는데 다시 우리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또 망한다, 또 망한다. 이게 알아지는 게 통찰력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실컷 다시 세워놨는데 다시 우리는 망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된 것 잘된 일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지 못할 때에,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망했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에스라기를 읽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기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구나.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가 또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더라고.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까지 남겨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에게 오늘날 읽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잘 그렇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이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찬양 가운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로 왔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혹시 여기서 이사 가서 다른 데 이렇게 가시더라도 교회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그 교회를 보시면요, 그 교회에 여전히 부흥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죄송합니다만은, 있을 때에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아간다, 망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 교회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교회가 팔려가고 아무도 없고,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정말 커요.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 건물, 수백 년 된 건물들 안에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노인분들만 앉아가지고 뒤에 안내하는 그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그 넓은 공간을 비워두고. 다 망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보면요,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 교회는요, 영국이지만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캐논이 되었어, 잣대가 되었어, 거울이 되었어, 말씀에 늘 비춰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재건되는, 나의 자녀들이 신앙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신기해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약한 자를 들어 서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또한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 붙들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일깨우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